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76억의 인류가 실존하고 있는데 나눠 할 것 없이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 빈부귀천 남녀노유 할 것 없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잘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성공 출세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 이거 인지상정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선택이고 정말 해서 안 될 일이지만 대통령 했던 분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명한 탤런트 또 대기업 총수도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울증 여러 가지 정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데 대한 좌절감, 그런 절망감,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것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수의 공수거하는 그런 실존,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 76억의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도 태어날 때 실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로 태어납니다. 농부도 또 실업자도 대기업 총수 태어날 때는 전부 벌거벗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역시 빈손으로 모든 거 다 놔두고 갑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갑부인 빌 게이츠 씨도 빈손으로 그는 이제 돌아갈 것이고 제2갑부였던 워렌 버핏도 죽으면 이 땅에 동산이든 무슨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에게 공통점은 시간에 대한 공평성인데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 시간이라는 선물을 24시간, 하루 24시간 주셨어요. 대통령에도 하루 24시간 1440분을 주셨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하루 24시간 1440분을 주셨고 군인에게도 학생에게도 똑같이 24시간 1440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결과는 크게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어떤 분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어떤 분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어떤 분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어떤 분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생을 사는데 어떤 분은 태보적이고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똑같은 24시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이 출발선 자체가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제로 포인트였는데 전부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못 되고 어떤 분은 성공하여 자존감이 높고 자아 중요감이 있고 그 행복을 노래하며 춤추며 사는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숱이 바뀌고 깨지고 망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 실존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고 그 원리와 법칙, 하나님의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 농법이 있습니다. 농법. 운동을 할 때도 경기의 법칙, 룰이 있다고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내가 보면 전쟁하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매뉴얼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법칙을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도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장벽이 있으면 장벽을 뚫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요. 이 한 번 이 성공한 사람은 또 다른 것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요. 용기 백배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짧은 순례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뭘까요?
이건요,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 내일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를 것 인식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여호와로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여러분 임만을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보장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인생을 살 때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권투 선수도 보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시합을 하기 전에 선수 간의 눈을 이렇게 마주칩니다. 이게 뭐 기싸움이 기싸움. 상대방을 기로 제압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시합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탁구를 잘 못 치는데요, 우리 교회는 탁구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육진들하고 탁구를 칠 때 조금 지난 일이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밥만 먹고 탁구만 치셨는지 탁구 선수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탁구를 잘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서버를 갖다 받을 수가 어떤 기술을 거는지 이게 똑바로 오는 것 같다가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오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굴어요. 우리 윤정원 목사님이나 소혜성 목사님 그리고 뭐 정진 뭐 누군가 탁구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탁구를 잘 치지 못하고 라켓 정도 잡을 정도 실력이. 근데 저는 탁구를 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탁구를 치면서 건강하게 그 운동하려고 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탁구 칠 때는 땀이 흠뻑 젖도록 열정을 다하여 탁구를 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들 20대 15로 여러분 이 10점을 갖다가 저에게 줘도 제가 이길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합만 딱 했다 그러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전 이것도 지금 미스테리예요.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근데 저는 탁구 칠 때에 여러분 기압도 넣지만 온 힘을 다하여 이야! 그 탁구 여러분 칠 때 그걸 하거든요. 그 땀이 흠뻑 젖는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나중에 내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일부러 져준 겁니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중에 피드백을 받아봐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갖고 산다는 것,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 잠잠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보장해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법칙으로 아직도 뭐 하나님 계신데 아직도 뭐 기도하면 되지 정말 그러면서 기도를 깊이 하나님 영광과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정표가 있다. 그러면요 그건 100% 응답되는 거니까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30년이 걸리든지 그건 관계없이 반드시 된다. 시작. 반드시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내가 세운 설계, 내가 세운 비전, 내가 세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버지 뜻이다 확신되어질 때 여러분 10년이 되든 20년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꼭 됩니다. 기필코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법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도와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열매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풀어내는 사람은 풀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니까. 강은요 깊어도요 건너라고 했으니까 건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까지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장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장벽을 뚫고 저쪽과 이쪽을 연결시키는 터널을 만드는 사람 있다고요. 전능하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분모는 믿음의 법칙을 갖고 살았어요. 오늘 밤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 현상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장벽을 뚫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영화 가운데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상인데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차 대전 때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만 그 포탄에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다 깨져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러분, 이 혈기왕성한 이 청년이 두 팔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깨어진 상태에 살 여러분 용기가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참혹한 현실 앞에 무너졌어요.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깃덩어리 인생이 되었구나.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너에게는 이런 것보다 또 잃지 않은 거 더 많이 있다. 이런 것보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자꾸 주시고 이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병원의 의사가 의수를 맞춰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의수를 가지고 글을 쓰고 타이핑하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헤럴드 러셀의 삶에 승리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직접 이분이 그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주연상을 받은 그 금액을 전 100%를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기부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몰려서 질문을 던졌어요. 전쟁터에서 이런 두 팔과 건강이 당신을 절망시키진 않으셨습니까?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청년이 아주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아닙니다. 내 신체적인 장애는 나를 더욱 강건하게 했고, 나를 더욱 성숙하게 했고, 나를 더욱 겸손하게 했고, 나에게 더 믿음을 갖게 했고 축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관점과 태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이 상황을 뚫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거죠. 이분은요, 이런 것보다 남아있는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이 인생이 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뿐만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지혜를 갖고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또 주신 재능, 물질, 건강, 젊음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자기 인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그게 뭘까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건 현실이냐 미래냐,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아니면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명예냐 물질이냐, 여러분 선택하는 거 중요해요. 선택하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과 집중력, 인생을 바르게 복되게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저는 김연아 선수가 어린 친구가 참 고생도 많이 했다,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동정이 일면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한 이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때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피겨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음판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아마도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나는 훈련 속에 어쩌면 지옥 훈련일 수도 있어요. 이 김연아 선수가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에게 모질게 하나? 아니,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얼음판에서 매일 밥만 먹고 탱글탱글 돌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자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우리 엄마는 날 이것만 시키나? 왜 단세포적인 생각만 하나? 아니, 피아노 치는 것도 그거 뭐 별로 힘 안 들 것 같은데 내가 피아노 하면 안 될까? 또는 여러분 탁구 치는 거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탁구도 김연정 선수 같은 선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아서 김연아 선수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피겨의 여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한 번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깊이 기도하여 주님이 결제한 것이라면 여러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중량과 깊이와 넓이와 체계와 심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디 있든지 무슨 일하든지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계속 많이 배출되는 세계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량을 집중하는 것 중요해요. 선택했다고 하면요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하여 그 분야에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전문 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지만은 선험자를 찾아서 토의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정상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여 계속적으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 성공의 깃발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번 왔다가는 성에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지 말고 믿음의 법칙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할 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세계로 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주님의 멸류관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 잘 살았어, 참 인생 멋진 인생이야, 그렇게 스스로 칭찬해주는 축복의 주인공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집중하여 소중한 인생 이제 심은 대로 이제 거두는데 그러면 무엇을 심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파종과 거둠, 무엇을 심을 것이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이냐는 주제로 우리가 고민하는데 첫째로는 순간적이고 찰나진 것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심으라. 시작.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의 목숨을 걸어야지. 영원한 것에, 순간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에,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선택하고 분별하는 지혜로 영원한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파종하고 관심 갖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장 적은 거, 하찮은 것을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크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하나만 잘해도요 그 인생이요 얼마나 남이 자는 시간에 잠자지 않고 남이 여러분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 새벽에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그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귀 여기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거요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으면요 1년에 1독 1189장 완독할 수 있거든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 말씀 속에 삶의 좌표가 있거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거든. 구원하시는 권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작은 것을 귀히 여겨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가 귀한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한 분 몰라봤어. 죄송하다고.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크고 우람하고 대담하고 막 그런 거 자랑,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겨자씨 비유도 뭐예요? 씨 중에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 아닙니까? 작은 씨로 돼 그것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런 거처가 된다. 성경의 교훈 메시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작은 것을 귀하게 됩니다. 작은 것을.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뭡니까?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여러분, 식당에 가면 저는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는 목적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분위기를 먹으러 가요. 서빙하시는 분들, 거기에 문화를 저는 먹으러 가요. 저는 가서 막 불쾌하게 예의 바르지 없고 그러면 저 싫어해요. 식당에 갔을 때 품격 있는 식당 정말 멋있죠. 서빙하시는 분들이 작게 아주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 그 겸손함, 그리고 자기 분야의 그 전문성, 그 음식을 갖다 놔도 이 음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그런 분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죠. 작은 것을 귀하게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크고 대단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작은 거 말 한마디 따뜻하게, 부드럽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작은 것을 귀하게,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베스다 들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장정만 5,000명 더 굳은 그 사건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아마도 2만 명 이상 될 거예요. 그 수만 명의 군중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고 12광주리 거두십니까? 어린아이 통해서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조진원 군이 세무사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보세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기 뭐 교수로 판사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사람을 기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거 지연이 또 캐나다 가면 또 캐나다 가서 그 캐나다의 수상 부인이 될지 않나. 그건 누가 알 수 있겠어? 응? 여러분, 수리아의 장군 나만 아십니까? 나라에서 여러분 공권력 가지고 수리아 장군 나만의 불치병 그 한세시병을 고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게지바에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그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해요. 사람을 귀하게 해요. 여러분,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아시잖아요. 명장 가운데 명장이에요.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약 3m 가까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가운데 장수가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셨느냐 40일 동안 호령을 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누가 물리쳤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에 와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요, 땀이 흠뻑 젖어갈 때 여러분, 그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분 통해 일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네. 여러분, 사람을 기억하세요. 사람을.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라. 지금 미약하다고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안 돼. 지금 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고요? 아무 문제 안 돼. 눈 뜨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했어요. 작은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곽군 얼마 있으면 또 경찰도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을 귀해요. 또 경찰이가 옆에 오면 우리 교회라고 절대 봐주면 안 된다. 얄짤없이 다 끊어라. 법 어기면 다 끊어버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일당 백, 일당 만. 여러분, 일당 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저분 하나님 사람, 저분 기도, 저분 신앙생활, 저분 말씀에 순종하는데 저분 통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요, 한번 심었다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키운다, 그냥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넣어주고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에 사람이 자라는 거지, 관심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종자를 심을 때도 최우량 종자, 기도할 때도 최고의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최고의 정성으로,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땀이 흠뻑 덮고 돌아가고, 여러분,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분들만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었으면요, 싹이 트나 안 트나 살펴봐야지. 싹이 트면 그것이 병충해 먹나 안 먹나 여러분 살펴보고 보살펴야지. 그거다 걸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하도록 돕고 영양분 주고 뭐 잡초가 있나 없냐, 지금 현재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심은 것을 잘 이렇게 가꿀 수 있도록,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이 정착하고 양육되고 훈련될 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분위기가 토양, 아우 잘하십니다, 격려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종자대로 거둔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 심으면요, 질투와 미움이 여러분 싹트고 일어날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요, 감사의 씨앗이 싹트고 감사의 열매가 거둘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정말 영생을 심고 거두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거두는 지혜로 정말 믿음을 통하여 바르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칭찬 종기가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진 곳에 있어요. 제가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단인데요. 박원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임자예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곳까지 왔는데 교회당 안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안에 들어갔는데 풍금이 있잖아요. 옛날의 풍금. 피아노 말고 풍금. 풍금이 그대로 있고요. 세상의 마룻바닥으로. 지금은 옛날 마룻바닥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해놓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종탑이 있는데, 종탑, 옛날 종탑, 그걸 여러분 종을 치고 그러는데 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이야, 그 옛날에 예수님 구주를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나.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이분들이 잘 걸어갔기에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거기에 있었구나. 제가 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박 목사님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기독교 유적지가 부동산 매매하는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배경 설명하시는데 목사님 아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 아주 불량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난잡하게 하고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하던 분이 있었다. 목사님 아들이. 그 사람이 그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문종 땅, 그 교회 땅, 그게 교회로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거는 이렇게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개인 이름 안 돼 있고. 근데 그게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말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은 참 힘들고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가문인데 하나가 잘못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팔아먹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 씨앗은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자 파먹으면 안 됩니다. 11조,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새벽기도 하여튼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이걸 이렇게 종자로 생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의 씨앗을, 물질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건강의 씨앗을 계속 심되 여러분 우량 품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빌려서라도 또 땅을 팔아서라도 그 종자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작지만 작은 것을 하찮게 보지 않고 귀하게 보고 크게 보는 지혜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열매가 100배, 60배 많이 맺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올려드리고 다시 종자를 가지고 심는 지혜로 축복의 사이클이 여러분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않는 지속적 축복의 지속적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